이게 나오나요? 영상에 안 나오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결단의 문제이고요. 혹시 가족 중에서 또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느냐에 따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방해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시대에서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끔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무슬림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했다가 아버지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저촉이 되죠.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회 안에서는 관례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법으로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자,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마치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읽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일반적으로 열리는 어떤 사회적인 행사들이죠. 결혼이라든지 혹은 사업적으로 모인다든지 이런 거 모일 때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들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모른 척하고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해야 되는가?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뭐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 집은 제사 지낸다 손 들어봐. 거의 없죠. 여기 있네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라올 때는 거의 다 제사를 지냈어요. 많이. 저도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좀 이 먹는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우상의 제물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국은 어떤 국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가족 가운데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가문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온 나라가 불교를 믿다 보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향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태국에 가면 합장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대중적인 집회가 주로 어디서 열렸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판매돼서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트 같은 데 가면 고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 먹고 이런 것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날 우리들도 당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먹는 문제에는 그렇게 많이 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수 믿으면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네?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냥 자유인가요? 알아서 하는 건가 이거는? 자, 술을 먹는데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이런 말을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애매한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백과사전처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원리를 갖지 않으면은 이거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어떤 거는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축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의원이 축구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좋은 거지. 너무 좋아하면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해. 뭐 축구 선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막 직장 가야 되는데 축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논리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고 애매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이나 원리가 없이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술이나 담배 제가 물어봐도 아무 대답을 안 했잖아요. 마약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뭐 안 된다고 다 그러네. 이건 아예 논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담배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시대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먹는 문제인데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질문해요. 담배 피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가긴 가는데 빨리 가. 천국을. 자, 우리가 음주 문화도 많이 접하잖아요. 요즘 뭐 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전혀 내가 술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술을 먹어도 된다면 간 얼만큼 먹을 수 있는가? 응? 소주는 안 되고 더울 때 그냥 냉장고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들이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먹어도 된다면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상 제물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우상 제물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반면에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술이나 담배나 이런 데 가치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애매한 문제를 만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도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상들하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그 당시에 이 할례 문제나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그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인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면 여기에 뭐를 멀리하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일절 우상 숭배와 관계를 맺지 않고 살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나 공식적인 모임 속에 우상 제물들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를 살아가지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착의 대상이 우상이에요. 우상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거야.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갖다 보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재물을 먹게 되어지고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식만 가지고 행하지 마라.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물론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지식이 있어야 확신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제물에 있어서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뭘 제일 중요시 여길까요? 지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자, 우리들도요, 각자 다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는 것도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주로 유튜브, 그죠? 내가 막 책을 보고 막 공부해가지고 갖는 지식보다는 그냥 살면서 듣는 지식들인데 사실은 잘못된 지식들이 많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허리에 좀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시술을 좀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진짜 허리에 대한 그 영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다 달라. 어디선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선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또 의사가 하는 말 또 달라. 그래서 다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운동도 있죠. 다 막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은 그런 데다가 해놨는지, 어떤 운동이 좋다, 어떤 건 하면 안 된다, 이게 막 갈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이게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도 진짜 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판단 문제에 있어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요, 너무 확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일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항상 지식 위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싸울 때도 보면은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감정 싸움이 많아요.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상 제물은요, 먹는 것일 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우상 제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왜?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특별히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데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를 갔더니 그 캐나다의 어느 교회는요, 아직도 순댓국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맛있는 순댓국을 못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피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철저하게 따지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 막 선지국도 맛있게 먹고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으로 자랑을 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막 삐뚤어 나가고 그러면요, 그냥 비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좀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려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담배 피우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담배는 몸에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일날 나가시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끊지는 못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또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담배를 피울까? 전부 다 사정과 형편이 있는 거죠. 주님을 깊이 알면 그게 끊어지는 건데,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지식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바탕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 생각을 가지고 같이 견뎌주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안 생기고 해결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지식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제가 과거에 어느 집사님 댁에 초대를 받았는데 갔더니 반찬이 딱 두 가지. 밥하고 국하고 반찬 두 가지. 여러분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반찬 두 가지에서 대접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뒤집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맛을 잃어버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걷는 것도 불편하게 걷고, 남편이 어떤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부제거든요. 그런데 목사를 초대해서 자기가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그게 반찬 두 가지고, 반찬이 맛있겠어요? 입맛을 잃어버렸고 몸도 불편한 분인데,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반찬 두 가지에다 밥하고 국하고 탁 해놨는데 저는 최고의 식사를 했어요. 맛은 없지만. 그런데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입맛을 잃어버린 집사님이 몸도 불편하지만 내가 목회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먹으니까 정말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의 밑바탕이 뭐냐면 만약에 지식적으로 판단해봐. 아니 목사 불러다 놓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다가가요? 율법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맞아도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로마법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땅바닥에다 물을 막 쓰시죠. 그리고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죠. 땅바닥에다 뭘 쓰셨을까?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관련된 남자 이름을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만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죽이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이 가서 죄를 한 번도 안 범하고 살았을까요? 여전히 죄를 졌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막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 여인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뭐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만 만난 거 아니에요. 삭개오 부자잖아요. 부자도 만나고, 또 힘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랬지만 항상 예수님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냥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애매한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과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 첫 번째 보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어떤가?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알고 있으면서 우상 제물을 먹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술 마셔도 된다. 그럼 내가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그럼 마셔도 된다는 거죠. 자, 담배 피우는데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자, 로마서 14장 14절 읽어봐요. 자,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되다고 여기는 자에게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마시면서 이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건 속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 양심에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 속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마셔요. 그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가 속되다고 여기고 믿음 없이 행동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용품이에요.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알아요, 몰라요?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심겨 주신 거예요. 율법의 대용품으로. 율법에.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물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양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내가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면 안 돼. 네? 나는 막 다른 데서는 막 소주 들이키고 마셔. 근데 교회 와서는 절대 안 마시는 사람처럼 행동해. 내가 만약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꺼리낌이 있으니까 몰래 먹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제가 예전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 간 가정이 아이 때문에 갔는데 그때 마치 무슨 잔치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 오신 집사님이 그 당시 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갑자기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아이 때문에 갔는데 거기 친척으로 와 있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시뻘고 한잔 하셔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 보기에 좀 되게 민망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의 대용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가책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 뭐라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애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세요. 세 번째 중요한 건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지만 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고기가 뭐냐면 우상 제물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자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데
저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거를 저렇게 먹을 수 있지? 그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덕에 대한 차원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차원이에요.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렇게 할 수 있지만 덕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연약한 형제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새신자들이 어디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말 한마디나 행동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막 거칠게 했는데 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청년이 봤다. 그러면 시험에 들까 안 들까? 진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산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시험 다 들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목사님이 밤에 전도하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 지난번에 광명동굴에 갔더니 와인을 와서 맛보래요. 제가 맛을 봤을까 안 봤을까? 와인 여기 뭐 맛보는 거죠. 그 동굴 안에 맛을 봤을까 안 봤을까? 예? 안 봤어요. 이거 맛보다가 한 병 다 마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의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 술을 안 먹는가? 자기 습관이에요. 이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그동안 지켜왔던 거죠. 내가 입을 안 돼. 한번 입대면 계속 이것이 나를 중독 상황이 만들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냥 안 먹기로 하겠다 그러고 그건 자기 습관이에요. 술을 조금 안 먹었다고 해서 천국에 잘 가고 먹었다고 못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 제가 만약에 먹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자, 나는 그냥 여름에 집에서 그냥 맥주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우리 청년들.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잔 하는 건 어때? 자, 괜찮아. 목사님 한 잔 해도 괜찮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어휴, 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네. 그럼 제가 만약에 담배 피우는 건 어때요? 좀 안 될 것 같죠? 제가 막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막 냄새, 담배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담배 뚝 떨어지고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자신을 허용을 해. 그런데 목사님은 안 돼.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목사만 절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거리낄 게 없다고요.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받아서 넘어진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하고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욕구 충족을 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만 좋다고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님은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을 거칠게 하고 험하게 해서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두 개의 바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만 너무 크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바퀴가 작아 보세요.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믿음이 철저하고 이런 분들이 성격적으로 센 분들이 많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모순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형제들을 늘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내가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교회만 나간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인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고린도인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붙을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 서를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 막 별의별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알고도. 근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거절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 안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은 전부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 닫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만 쉴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창문 열어놓고 대적자들이 다 보고 있지만 그대로 자기 행함을 대로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고대 그런 이방 국가에서 나라가 3번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판단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세속 사회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한 번 정도 하는 끝,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 주일 오늘만 주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세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예요. 원리.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 뭐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